전국을 이끌어갈 새 국회의원을 뽑는 제21회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전국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의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 사무총장 강대흥 선교사의 책이 나왔습니다. 선교사로서의 경험과 지혜를 담은 책, 더불어 사명대로 산다를 소개해드립니다. 이스라엘과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6개월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목사가 유대인 난민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CTS 뉴스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투표가 전국 각 지역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 국회의원을 직접 뽑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현재 투표소를 찾고 계신데요. 서대문구 투표소 현장에 CTS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지 기자. 네, 서울 천연동 주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4.10 총선거, 오늘 오전 6시부터 이곳 주민센터를 비롯한 전국 각 지역의 지정투표소에서 진행 중입니다. 오전 11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17%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총선 유권자는 4,428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31.28%에 해당하는 1,384만 9천 명이 지난주 사전투표에 참여했는데요. 역대 가장 높은 총선 사전투표율입니다. 투표 열기가 오늘 본선거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전국 각지 접전 지역이 많아 다소 치열한 선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한 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소중한 한 투표를 행사하고 오신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 모시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떤 마음으로 투표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투표는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국민의 주권과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투표했습니다. 네, 이제 곧 선출될 국민의 대표에게 또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새로 되신 국회의원분들은 국익을 좀 먼저 생각해 주시고 국민을 먼저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기독교인 국회의원분들에게는 기독교 신앙적 가치를 지키는데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특별히 한국교회 지도자로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동안 꾸준히 기도해 오셨는데요. 또 4.10 총선 맞이해서 또 기도 제목도 나눠주십시오. 저희들이 첫 번째로 염려하는 것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우리 갈등이 너무 깊어졌습니다. 이 갈등을 치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남북 대치 상황에 우리나라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안보가 지켜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복음의 가치가 이 나라에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녁 6시 본투표를 마친 직후 출구조사가 발표됩니다. 방송사 공동예측조사위원회는 전국 2,000여 투표소 유권자 50만 명을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진행하고 오후 6시에 방송 3사를 통해 출구조사 결과를 공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천연동 주민센터 투표소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총선 결과를 비롯한 이번 선거에 대한 의미 내일 생방송 CTS 뉴스를 통해 보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구 투표소 현장에서 이현지 기자 만나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선교사들의 귀한 현장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기 위해 출판되고 있는 복음에 비친 선교사 열전, 그 8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책에는 팀 사역과 탈서구 선교 방식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담겨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책인지 장현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 사무총장 강대흥 선교사의 책 더불어 사명대로 산다. 저자는
40여 년 동안 태국교회 섬긴 팀 사역의 개척자로서 생생한 선교 사역 스토리와 경험에 기반해 건강한 선교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 선교사는 힘있는 선교를 위해 3명 이상의 사람이 마음을 모아 동일한 대상을 위해 동일한 목적을 같이 하는 팀 사역을 강조합니다. 강 선교사는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제각기 활동하기보다 선배는 후배를 돌보고 후배는 선배의 도움을 통해 더 나은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포스트 크리스텐덤 선교 관련 내용도 주목해볼 만합니다. 강 선교사는 한국 선교가 앞으로는 사역은 선교사와 선교단체가 하고 교회는 후원과 기도만 하는 돈 중심의 선교, 이른바 크리스텐덤 선교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교회와 교인 모두 실제적 선교 비전을 품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세계 선교 영역과 선교사를 꿈꾸는 다음 세대를 위한 지침을 줄 수 있는 책을 환영하기 위한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출판 감사예배 설교자는 복음에 빚진 선교사 열전 시리즈는 한국교회를 향한 축복이라며 이번 책의 의의를 짚었습니다. 이 책을 보는 우리 후배들, 또 다음 세대, 중학생, 초등학생까지도 진짜 선교사가 뭔지를 열망하면서 그들에게는 이게 위인이거든요. 네. 예배에는 CTS 최현탁 사장을 비롯해 다양한 선교사와 목회자가 참석해 출판을 축하했습니다. 북토크와 책 관련 질의응답도 진행됐습니다. 저자 강 선교사도 인사를 전하며 출판 소회를 밝혔습니다. 선교사 후보들이나 아니면 시니어 선교사들이 고민할 만한 내용들을 정말 제가 진솔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저를 믿고 신뢰하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책에 보면은 이 선교사로 나갈 때 고민을 많이 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이스라엘과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6개월여간 지속되며 가자 지구 주변 국경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목사는 난민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G&A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7일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가자지구 국경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오렉 목사 부부는 하마스의 공격에도 생존했습니다. 원퍼 이스라엘 성경대학의 교수이기도 한 오렉 목사는 슬래빅 복음협회와 함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렉 목사는 교회 성도들을 그룹별로 구성했습니다. 또 군인으로 동원된 청소년에게 구급상자를, 난민에게는 음식과 물품 등을 배달하며 성경책과 복음을 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교회에도 초대했습니다. 한때 하마스의 수많은 로켓 공격으로 이스라엘 가자지구 국경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오렉 목사 부부는 로켓 공격이 중단된 현재 힘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렉 목사 부부의 도움을 받은 우크라이나 유대인 난민들은 놀라울 정도로 복음에 대해 마음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는 오렉 목사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오렉 목사 부부와 함께 사역을 진행해온 슬래빅 복음협회는 지속해서 도울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G&A 소식이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남전도회 전국연합회는 9일 제58회 정기총회를 개회했습니다. 개회에서 설교를 전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임서궁 총회장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함으로 한 영혼 구원에 힘쓰자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58회 정기총회에선 각 부서 사업보고와 우수지역, 전도자 표창 등이 진행됐으며 이번 선거를 통해 청주 서문교회 조남재 장로가 신임 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조남재 회장은 함께 모여 예배와 기도하며 전도와 선교에 힘쓰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장로교단의 정기노회가 전국 각 지역에서 진행되는데요. 정기노회를 찬양제로 진행하며 노회원들 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경성노회가 제46회 춘계 정기노회를 찬양제 등으로 진행했습니다. 노회 내 5개 시찰 소속 100여 개 교회 목회자 등이 참석한 찬양제는 각 처소에서의 사역을 격려하고 노회원들의 화합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찬양 메들리와 주만 바라볼지라 등 찬양곡으로 은혜를 나누며 노회 발전과 지역 복음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예장 백석 경성노회장 송일현 목사는 찬양제로 진행되는 정기노회를 통해 노회원들이 하나 되고 더욱 건강하게 부흥 성장하는 회원 교회들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롬그룹 회장 황성주 박사가 중동선교회 제3대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황성주 이사장 취임 감사예배에서는 국제사랑의 봉사단 이사장 나성균 목사가 중동은 영적 땅끝, 비전 땅끝이라며 중동에 있는 영혼을 가슴에 안고 기도할 때 중동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이어 중동선교회 설립자이자 초대 이사장인 국가조찬기도회 두상달 명예회장이 황성주 이사장에게 취임패를 전달했습니다. 황 신임 이사장은 이 시대는 제도적이고 형식적인 교회는 다 무너지고 살아있는 교회는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할 것이라며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CTS 다음 세대 센터가 더 메시지 스탠딩을 개최했습니다. 말씀 앞에를 주제로 지난 8일에 시작한 메시지 콘서트에서는 만낙교회 우미셸 목사가 호스트와 찬양을 맡았습니다. 메시지 콘서트 첫날에는 다윗의 열쇠 김선교 선교사와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임형규 목사가 복음과 믿음, 왕이 날 사랑하신다 등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고 갈급해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될 텐데 저도 기대함으로 또 기도하면서 이 자리를 제가 준비해 왔고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메시지 콘서트 스탠딩 말씀 앞에는 오는 6월 3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 CTS 아트홀에서 이어질 예정이며 CTS를 통해 방송으로도 방송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목사의 정치적 발언에 관한 허용 범위를 조사했습니다. 목대연에 따르면 목회자의 26%가 어느 곳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개인적인 자리에서만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도 61%로 대다수가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대학들이 여성으로 성전환한 선수의 여성 경기 출전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전미 대학 간 체육협회는 연례 회의를 통해 생물학적 성이 여성이며 남성으로 성 전환하기 위한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학생만 대학 여성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일 연합 선교회가 15일부터 19일까지 나가사키 순교지 탐방을 진행합니다. 순교지 탐방에서는 오무라 순교지와 호코바루 처형장, 26인 순교 기념비 등을 돌아볼 예정입니다. 또 통일부 장관을 지낸 김하중 장로와 김동주 호서대 연합신학대학원장의 특강, 노면전차 기도회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월드비전이 사랑온 푸드박스 캠페인을 통해 식생활 취약아동 770명에게 도시락을 전달했습니다. 도시락은 10만 원 상당의 따뜻한 음식으로 구성됐습니다. 월드비전은 사랑온 사업이 확대돼 보다 많은 어린이에게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중 하나인 주안교회가 첫 분립교회를 세웠습니다. 3년여간 준비해 이루어진 분립인데요. 선교하는 교회를 넘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주안교회 분립 개척 이야기를 김수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도 10,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 중 하나인 주안교회가 76년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를 분립하고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당은 첫 분립교회인 계양 주안교회의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한걸음에 달려온 주안교회 성도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주안교회 분립개척은 2021년 주승중 목사의 목회 방향 선포를 시작으로 구체화됐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
대형교회 위세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교회의 존재 목적에 충실하자는 겁니다.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이미 그 속에 선교적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그러므로 교회 개척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특별히 교회 분립 개척은 개교회의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교회 개체수의 성장을 추구하니까 선교적 교회를 세우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이후 주한교회는 평신도 중심의 분립개척위원회를 조직하고 86차례에 걸친 성도들 간 이견 조율과 소통 과정을 거쳐 기도로 분립을 준비했습니다. 분립교회 담임자도 6년 이상 본교회에서 사역한 부목사를 대상으로 추천을 받고 4천여 명의 성도가 참여한 공동의회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떼어주는 게 아닌가, 쪼개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많이 했지만 그것이 아니고 자원하시는 분들로 우리가 파송의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최종적으로는 한 75%에 이르는 성도들이 공감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진행이 되고 가능하게 된 거죠. 주한교회는 교회 매입과 리모델링 등 재정적 지원은 물론 부교육자와 장로 3명, 자원한 성도 70여 명을 함께 파송하는 형태로 분립교회를 세웠습니다. 개항 주한교회 담임인 한용희 목사는 모교회인 주한교회의 분립개척 뜻을 이어받아 교회를 낳는 선교적 교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는 교회라는 모토로 시작을 했을 때 중요한 것은 교회가 계정을 분리하고 성도들을 분리해 줌으로 인해서 단순히 개척교회 형식이 아닌 분립교회로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선교적 사명으로 교회를 낳은 주한교회. 크고 작은 나무들이 숲을 이루듯 분립을 통해 건강한 교회 생태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횡성 감리교회는 양명환 목사의 은퇴 찬화와 원로 목사 추대 감사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예배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횡성지방회 조기훈 감리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교계 인사들의 축사와 꽃다발 증정식 등이 이어졌습니다. 은퇴와 더불어 원로 목사로 추대된 횡성감리교회 양명환 목사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분들을 만나 감사함으로 사역했다며 46년간 섬겼던 교회들을 위해 열심히 중보기도하며 살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진남제일교회는 담임 목사 이취임과 원로 목사 추대, 북한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자로 나선 기남 호남연회 김필수 감독은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 달려가는 이들이 많다며 오직 하나님 나라와 교회, 연회를 위해 헌신하신 목사님의 귀한 신앙을 본보기 삼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34년간 교회를 섬겨온 우종실 목사 이임과 김대영 담임 목사 취임식을 진행했으며 아울러 원로 목사 추대식과 함께 북한 선교사 파송식을 진행했습니다. 서예 작가 김종맹 목사가 자선 서예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서예전에서는 김종맹 목사의 수상 작품과 한시 등 30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전시된 작품들에는 믿음의 선배들이 지녔던 정신과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김종맹 목사는 서예전의 수익금을 철원 접경지역 교회 건립과 지역사회를 위해 기부할 뜻을 밝혔습니다. 의정부의 그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런 자선, 또 화해와 평화의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선 전시로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수익금을 그렇게 기부하기로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30여 년간 서예인으로 살아온 김종맹 목사는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 경기도 미술대전의 초대 작가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서북지역 노회 장로협의회는 6일 대구 애양교회에서 제2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부총회장 김종형 목사는 장로협의회를 통해 서북지역과 교단을 넘어 한국교회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2부 축하에는 서북지역 노회협의회 증경회장단과 대표회장, 총회서기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격려사와 축사 등의 순서를 가졌습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임된 현광욱 장로는 42개 서북지역 노회를 잘 아우르고 뜻과 마음을 모으면 주님께서 큰 거목으로 자라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광주 동노회가 제28회 봄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배에서 전 노회장 손석호 목사는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며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는 임원회 보고, 정치부 보고와 신안건 토의 등 회무 처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포항성동교회가 원로 추대 및 은퇴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장경동노회 증경총회장 오재규 목사는 충성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은퇴 장로와 권사를 위한 공로패 증정 및 임직자를 위한 안수 기도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원로 추대 및 은퇴 임직 예식을 통해 이날 은퇴한 장로 2명이 원로 장로로 추대되고 2명의 신임 장로가 임직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1년 유예하는 안을 내부 검토한 적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년 유예안을 잠시 중단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내부 검토는 하겠지만 수용 여부는 결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해 유예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추가적인 브리핑을 통해 1년 유예안을 내부 검토하거나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의대 정원 증원 1년 유예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기후 동행 카드가 서비스 시작 70일 만에 누적 판매 100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기후 동행 카드 누적 판매량이 모바일 49만 3천 장, 실물 51만 5천 장으로 총 100만 8천 장이 판매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1일 사용자가 첫날 약 7만 명에서 지난 2일 5만 4천 명으로 크게 늘었다며 청년 할인과 김포 골드라인 적용 등의 서비스 확대가 새로운 사용자를 끌어들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이크로 LED 분야 특허 등록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마이크로 LED 분야 특허 등록 건수는 전체의 4분의 1 수준인 1,567건으로 일본과 중국,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특허 등록 건수 540건에서 2022년 1,04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며 연평균 증가율 7.6%를 기록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해외 직구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등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하는 경우 구매해선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국내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의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과 함량이 다를 수 있다며 원료명과 전 성분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일본인들이 황금 연휴인 골든 위크 기간 가장 선호하는 해외여행지로 우리나라를 뽑았습니다. 일본 여행사 JTB에 따르면 올해 골든 위크 기간 해외여행 의사가 있는 일본인은 지난해보다 167% 이상 증가한 약 52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선호하는 지역으로는 우리나라가 1위, 동남아시아가 2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여행사 HIB는 해외여행 예약자 수가 지난해보다 123.2% 성장했다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1위를 차지했고 부산과 제주도가 각각 5위, 10위에 오르며
우리나라 도시 3곳이 10위권 안에 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온라인상 각종 사칭 피해와 관련해 제1호 이용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방통위는 최근 유명 연예인과 전문가 등을 사칭한 투자 사기가 급증하며 이용자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유명인 사칭 투자 사기와 관련해 고수익 보장과 유명인 투자 후기 등 허위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해당 금융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정식 신고된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봄철 이상 저온에 따른 과수 냉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진청은 4월 말까지를 과수 시설 최소, 노지작물 저온 피해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저온 피해 예방시설 점검과 내한성 증진 영양제 살포 안내 등 현장 지도와 기술 보급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품목별 저온 대비 사전 관리 요령을 문자로 제공하는 등 냉해 최소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산림청이 우리나라 100대 명산 2.0을 발간했습니다. 100대 명산 2.0에는 백운산과 도봉산, 관악산 등 수도권산 15개를 비롯해 백운산과 금수산, 설악산 등 전국 100개 산의 산행 정보와 주변 관광 정보 등이 담겼습니다. 산림청은 우리나라 방방곡곡 100대 명산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